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의 백성으로 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여기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하실까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일어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 이렇게 하실 때 그가 일어서서 침상을 들고 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죄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의인은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따를 수 없고 죄인만 따라가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네요.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요 하고 따라야 되는데 싫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싫어요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싫어요 하는 것을 언제부터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기 때 2살밖에 안 됐는데 싫어요. 뭐 심부름 시키잖아요. 잘했었어요. 잘했는데 안 해. 그러면서 고개를 휙 돌려요. 그러면서 그 싫어요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잘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남편들이 싫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좋아, 당신 뜻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싫어요. 안 돼. 못 해. 일단 싫어부터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죠. 이게 죄성이 들어와서 아예 처음부터 그 선악과 따먹은 그 다음부터 이게 좋아요 하고 가야 되는데 싫어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좋아요 하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것을 하게 될까요? 마음에 이런 이렇게 감동을 가졌을 때, 감동 먹었어 할 때, 이럴 때 이제 좋아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좋아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요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서 좋아요 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동을 갖게 되면은 좋아요 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 강팍한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숨을 쉬고 움직이고 뭔가 해내고 뭔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제도나 이러한 사회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라의 그런 사회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이렇게 잘 지켜 행하면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하여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이렇게 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요. 그렇게 죄를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서 같이 공범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천국의 문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참 율법을 흠이 없을 만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흠이 없을 만큼 잘 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하실까요?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착한 자기의 종교적인 그 행위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안식일 지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종교의 그 열심을 가지고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그 자들을 주님께서는 천국문을 닫고 있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맹인이다.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열심, 우리 속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하게 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이 담당하여 십자가에 대신 심판을 받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 이걸 믿으면 내가 참 선하게 여겨줄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너희들을 의롭다 인정해 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너희들의 힘으로 가는 것은 나한테 올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담아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좋아요, 무조건 모든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자로 왜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나 로봇 같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좋아요도 할 수 있고 싫어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기관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이게 아니면 좋아요, 싫어요 이게 없고 일률적으로 다 좋아요 요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로봇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요 애완견을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인공지능으로 그 애완견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인공으로 로봇식으로 이렇게 강아지를 만들면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태압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놓으면은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은 하면서 막 반가워도 해주고 이렇게 그것은 뭐 털 날릴 것도 없고 뭐 뒤처리할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털 포송포송하면서 아주 참 깨끗한 그런 로봇도 있을 텐데, 그런 강아지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강아지보다 살아있는 그런 강아지를 더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로봇 강아지는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넣어줘요. 안 넣어줘 하면서 저쪽에다 밀어 넣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데 강아지 이 애완견은 주인이 오면은 막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주인이 오면은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애완견을 좋아하는데, 그 애완견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를 가졌다, 아기를 품에 안았다, 이건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좋아한다고 하고 아들, 딸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 보고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아기한테 엄마가 좋아해 이거보다 엄마가 사랑해,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말이잖아요. 아,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랑도 이제 좋아해가 아니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싫어요 하는 그러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하고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요 하는 우리를 좋아요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펼쳐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좋아요만 있는 그러한 자로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과일, 맛있는 동산, 이러한 것들을 좋은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 이러면서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진짜 온전히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좋아요 하는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어요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아요만 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사랑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감동을 주면 남편이 다 해주고 싶고 말도 잘 듣고 싶고 막 그러죠. 감동이 없으면은 별로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좋아요 하고 순종하는 자로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조건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또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싫어요, 아내, 내가 왜 들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나도 그래, 이렇게 서로 등을 지고선 성격이 안 맞네, 왜 마음이 안 맞네, 이러면서 막 금이 가고 막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싫어요가 점점 좋아 싫어했다가도 마음으로는 아니야, 당신 생각이 옳아, 그러면서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누가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주님을 따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마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이것은 마태가 그냥 즉흥적으로 딱 보고 나를 따라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태를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해요. 레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자기가 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넣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마태는 분명 레위 자손일 거예요. 레위 자손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세관에 앉아가지고선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을 바치는, 그 돈을 세고 있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그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할 정도로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세리의 거기를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쉽게 돈을 벌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세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도 그런 것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빨리 돈 벌어가지고 저 지중해 같은 아주 경치 좋은 데 가서 집 잘 져놓고선 거기서 멋지게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세리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도 레위 사람이면서 그 세관에 앉아서 돈을 만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인데, 레위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정신 나가면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돈 벌어야지, 또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고, 두 마음이 막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러면서 아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런 마음을 마태가 가졌을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래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 어떤 동족, 어떤 유대인, 어떤 사람들도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에 자기 동료들, 그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 이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선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빨리 막 먹고선 10분 만에 막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기대가지고선 이렇게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11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죠. 유대인들은 절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집에 있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누워가지고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바리새인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좀 큰 소리로 했는지 그들이 말을 듣고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자진해서 공짜로 무료로 다 검사해 줄게. 건강한 사람들은 안 가죠. 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런데 열이 막 나고 이상하다 이러면은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입을 벌리고선 참 치과 이 치료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아픈데 가서 자기 몸을 드러내고 속을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파서 죽을 지경 되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아니다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죄인들이 나를 찾게 되는데 내가 그들을 부르러 왔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서 주님 앞에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뿔꾼 일어나서 마치 중풍병자가 뿔꾼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선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 마태가 그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소자야, 작은 자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이거 계산해야 돼요. 아직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중에 죽을 그 무렵 되면 그때 가서 따르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네요.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네요. 이 감동 속에서 우리는 싫어요가 아니라 이제 좋아요 하고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좋아요 하고 이제는 주님께 주님의 거예요 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우리도 마태와 같은 그러한 자였어요. 이 세상 것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서 살고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그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 놔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 놓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